예, 성경을 전체를 한번 우리가 훑어봤는데 이제 좀 중요한 것만, 자세히는 아니고요, 좀 중요한 것만 처음부터 또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겠는데요. 나를 찾으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누군가. 이 정체성에서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정체성을 모르거나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성공하는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면서도 거의 미국 사람처럼 동화된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완전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한 사람,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한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되고 축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나는 누군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이 부분이 또 분명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너무 약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이 나오셔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기 분깃을 가지고 집 나간 이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me back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본래 자기를 찾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부잣집 아들인데 집 나가가지고 완전 거지 됐잖아요. 그건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본래 신분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집 나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줄 알았죠. 아버지를 떠나가면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완전 사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허랑방탕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돼지 키우는 집에 가장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돼지거든, 돼지. 돼지 키우는 집에서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한 게 아니라 종이 돼요, 종.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이 됩니다. 굉장한 사단한테 속박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되면 될수록 우리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래 인간. 본래 나는 어떤 존재였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물고기가 물에 살고 그리고 새가 하늘에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예수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누구로 사는 존재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 하나님 형상이 곧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누구로 사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불신자는 비정상이 우리가 정상이 된 거예요. 본래 인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사는 자들로 처음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누구로 사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가 말씀을 깨닫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아예 그냥 혹시 2부 때는 그 프린트물 나눠주잖아요. 혹시 시험 보듯이 프린트물 이게 체크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 보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자, 본래 나는 어떤 나였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되 뭘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 선택. 우리를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율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선악과 테스트를 했단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단 말이거든.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쳐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리고요, 말씀 순종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란 말은 복음을 누린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할 때? 선택을 잘할 때. 이 선택, 순간순간 선택은 표가 안 나지만 한참 지나면 굉장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우리 앞에 딱 두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 길, 네 길도 아닙니다. 딱 몇 길? 두 길. 한 길은 사망과 화, 한 길은 생명과 축복. 선악과냐, 생명나무 열매냐. 두 가지라니까요.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뭐 이건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요, 처음엔 잘 몰라요.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생명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사망과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과정의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과정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십시다. 선택을 잘 하십시다. 우리 앞에 딱 두 길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택하면서 살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굉장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게 사망과 화로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생명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테스트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만 우리는요 굉장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테스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지. 시간표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 테스트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본래 나는 어떤 나였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흙임을 알아야 돼, 우리가요. 알렉산더가 그는 늘 인생의 흙임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로 사는 그런 굉장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미래도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할 때도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다.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이렇게 뭔가 염려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은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한 줌의 흙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본래 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또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게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어느 날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탔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가는 만큼 손해 아닙니까? 마찬가지.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면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잘 나갈수록 나중에 문제입니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곧 우리 사명이죠. 본래부터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었다 그래요.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했잖아요. 위임 왕권.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셨다. 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런 위임 왕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코끼리나 사자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니까요. 이걸 통치권이라고 그래요. 통치권. 만물을 통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 위임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라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세계를 정복하라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거든. 특별히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제자. 그리고 렘넌트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생을 걸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본래 누구였고 내가 본래 받은 사명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할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바로 알아야 된다고? 정체성. 자, 그런데 나를 상실하죠. 본래 나를.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요한복음 14장 30절. 본래 우리가 세상 임금, 세상 왕인데 마귀가 왕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 위임 왕권을 찬탈해 간 겁니다. 빼앗아 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 힘이 없어진 거예요. 마귀가 왕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왕, 마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세상 신 사단 그랬어요. 아주 이제 신처럼 행세를 해요.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속이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가 왕 노릇하는 거 있죠. 사실 이 왕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본래 인간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임 왕권.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당신은 위임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킹이야, 킹. 에이전트 킹. 그런데 이 왕권을 누가 빼앗아 갔다? 마귀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단은요, 에베소 2장 2절
자기 법대로 사람들을 이제 조종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나를,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상실한 나, 타락한 나죠. 본래 나를 상실했죠. 어떻게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세상을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는, 아무 말도 못하는 부처 앞에 절하는 그런 자들로 전락이 됐다니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보라 아파트 옆에 누가 이렇게 뭘 하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고사 지내. 차를 새 걸 하나 사가지고 차 세워놓고 고사 지내고 있더라고. 근데 요즘 그렇게 또 고사를 또 지내야 돼 보니까 그림 그려놓고, 돼지 대가리도 아니야. 그림으로 돼지 대가리 그려놓고 그 앞에서 빌더만. 돈이 들어가서 그런가, 창피해서 그런가, 복음 받아야 되겠고 안전해야 되겠고, 근데 좀 창피하기도 한가 보죠. 그림 그려갖고 고사를 지내대. 참. 어떤 택시를 탔더니 뭡니까, 그 마른 명태 냄새가 나요. 보니까 흰실로 묶어가 뒤에다 달고 다녀. 이거 손님들을 위해서 이거 치우라고, 냄새 난다고. 그거 보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독립선언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선언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단 말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창세기 3장 이 원죄가요. 단순히 선악과 따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단순히 말씀 어겨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완전 독립선언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필요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이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우리 인생은 결국 마귀를 섬기게 되었고, 결국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본질이 망할 사람이라. 죽음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 어디가 아프면 그 증상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제 하나님 떠나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본질이 망할 사람이라.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나는 그런 나가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인 줄 알아요.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입니다. 자기 지식대로 밀어붙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항상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사단한테 속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릴 수 있거든요. 그걸 고집하면 안 된단 말이야. 끊임없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진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리폼드 처치라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는 개혁해야 돼. 우리는요, 교회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개혁해야 돼.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갱신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자기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옳다 틀리다 이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복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느 날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가 계시록 14장 10장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죠. 이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든 건데 어느 날 우리 인간도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마귀 섬기다 보면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자, 나를 상실한 나 말 됩니까? 예. 타락한 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야 되겠어. 본래 나와 나를 상실한 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나를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발견하시고요. 여기 답을 내리셔야만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은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할 교회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세계를 살릴 단체입니다. 아멘?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많은 응답들을 놓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할 분들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살리고 미래 살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우리 힘으로는 본래 나를 회복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다시 사단을 꺾으시고 세상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이
왕직을 다시 빼앗으셨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왕직 있죠. 임금으로 자처하는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답니다. 예수님 빼앗으신 거예요. 왕을 이길 수 있는 직분은 더 큰 능력을 가진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와 사단을 꺾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지가 세상 왕이라니까 이걸 꺾으려면 더 큰 능력을 가진 왕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래 더 큰 능력을 가진 참 왕이신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을 박살내시고 그 왕권을 다시 예수님이 환원하셨어요. 빼앗으셨어요. 임금과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시 이 왕권이 회복됩니다. 위임 왕권이 회복돼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아멘. 다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임 왕권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본래 나를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세상 임금 사단을 박살내시고 그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다시 여러분이 위임 왕들이 되신 겁니다. 아멘. 위임 왕 된 게 슬픕니까? 표정이 슬픈 표정인데.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거하고 실제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안 믿어요. 아는데 실제 안 믿어요. 그거는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아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믿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실제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입니까? 나로 팬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문해갖고 제가 좀 봤는데 당신은 팬이냐? 막 열광하다가 휙 떠나가는 뭐 선수들이 죽도록 막 뛰는 거 전혀 자기는 즐기기만 이다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팬이냐? 아니면 직접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냐?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팬이에요. 팬.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조만한 도시락 가지고 수많은 사람 막 먹였어요. 막 사람들이 난리 났지.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 그걸 뿌리치고 떠났다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왜? 어제 막 신나게 먹었거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었기 때문이다. 먹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신랄하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떠나고 제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그들 비유를 맞추지 않고 신랄하게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어떤 말씀 앞에서 살아남는 게 제자다. 아멘. 너무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쇠는 듣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왕권이 부여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
사단을 꺾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왕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보니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제도 전화로 어떤 분 내가 위로하고 좀 기도해 드렸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어제는 요한복음 9장 눈먼 소경 어릴 때부터 소경된 제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거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눈부터 우리 안약을 발라야 돼. 사건 해석을 잘해야 돼. 우리는 너무 틀린 해석을 하거든. 진짜 소경은 눈먼 소경이 아니라 잘못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제자들이 진짜 소경이라. 여러분 사건 해석 잘해야 됩니다. 사건 해석을 잘못한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고 와야 돼요. 어떤 어려움 당한 분한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9장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지 않았냐. 지금 내가 만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문제에 비해서 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될 게 없다. 제가 어제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빌립도 안드레도 여러분 9장에 빌립 나오잖아요. 빌립을 시험하시다 그래요. 왜요? 빌립은 그 지역 베스다 출신이거든. 문제 파악을 잘해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드레도 그 지역 출신인데 안드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갔어요. 도시락 한 개를. 역사에 일어났죠. 우리는 문제 파악도 잘해야 되지만 문제 파악으로 끝나요. 아, 이거 문제야. 안 돼. 이거 큰일이야. 어려워. 이건 참 불가능해. 이렇게만 생각해요. 주님은 해결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안드레처럼 주님께 들고 나갈 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 사도행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제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회복된 위임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를 세우라는 겁니다. 렘넌트. 우리가 다 렘넌트지만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우리 지금 여기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렘넌트예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렘넌트인데 진짜 렘넌트예요. 생을 걸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래 난데 나를 상실했죠. 근데 다시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셨어요.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까지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아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거하고 이대로 사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됩시다. 뭐 조용필 팬 그런 팬 있잖아요. 쓰는 팬이 아니고 결론이에요. 결론. 자, 첫째 우리는 정말로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을. 우리는 본래 존재가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느 날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복음을 누리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속지 마시고요. 속지 말고 정말 복음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 성도들도 복음 누리는데 쪽팔리게 목사가 말이지, 담임 목사가 복음 놓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끄떡끄떡 하시네. 맞다 싶습니까? 아니 성도들 복음 누린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말이지, 복음 이거 놓치면 되겠냐? 네?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가. 누가 말해도 이제 진짜 복음 누려야 되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진짜.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시고, 두 번째,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기 모든 방향을 맞추세요. 운동도 이것 때문에 하시고요. 돈도 이것 때문에 버시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예배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임만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굉장한 존재지만 선악과 테스트에 걸려버렸잖아요. 말씀 놓쳤잖아요.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어요. 마귀 말 들었잖아요. 여기서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고 사명 감당할 때 여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과 성공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단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어제 핵심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 나왔잖아요. 예배. 착각하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뭐 잘하면 되겠지. 착각입니다. 대착각이에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게 바로 선악과 테스트거든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주신 반면에 우리에게 조건을 걸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거 제대로 하시면 요 세 가지 결론, 이게 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 우리 정체성을 알았다면 이거 해야 되거든. 이거. 다른 거 말고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상실했던 나를 찾기는 했지만 희미했던 나를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사오니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복음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